아들의 대답이 자화자찬 이런 거. 그거 말고 딴 거. 그랬더니 과대망상 이렇게.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시초문 이렇게. 아들의 마음하고 엄마의 마음 완전히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엄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정말 이 목회자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냐, 아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아주 그냥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아주 그냥 그 바울이 명하면 그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실하게 그 일을 해갈 것을 확신하노라. 자, 그런 관계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이 세 가지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용사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는데요. 첫 번째는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중보 기도를 여기서 부탁하고 또한 기도를 할 줄로 확신도 합니다. 자,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랍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3층천까지 올라가서 요즘으로 하면 천국까지 다 가서 구경하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사람을 터치만 해도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는, 모든 병이 다 낫는 그런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언, 통역, 모든 은사를 가졌던 사람. 더구나 이 사람은 신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3주 지나고 나서 하도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3주 지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도망을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보통 이런 개척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없어져 버립니다. 3주 정도 훈련된 그런 교회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스스로 자라게 만들어서 그 교회가 그냥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그런 3주만 케어가 되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저 바닥같이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거꾸로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아주 참 영험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목사님들에게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 이제 그런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중보기도에 힘이 있기에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어카운트가 다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큰아들 어카운트, 딸 어카운트, 작은아들 어카운트 다 또 건강에 대한 어카운트 쫙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해서 기도를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해준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그냥 루드한 그런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아주 힘없는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 그렇지만 밤낮 없이 그저 시간만 나면 찾아갑니다. 심심하면 찾아갑니다. 답답하면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결국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둬야 할 그런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으로 쌓아두는 그 기도의 저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않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급할 때, 위급할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줄이 터지질 않습니다. 편안하실 때 기도줄을 쌓아놔야 됩니다. 기도를 저축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한번 저축을 해도 왕창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예, 40일 기도. 40일 기도 정말 왕창합니다. 그 힘으로 1년을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다 힘 좀 빠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딱 주셔가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 또 시키잖아요. 자, 기도는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힘들어도 40일을 기도하고 나면 참 쌓아둔 그 기도가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요, 기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식사 밥 같이 잘 먹는 거, 이것도 이제 교제입니다만은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기도의 교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실제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교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 같이 맛있게 밥 먹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같이 식사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냥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누군가의 험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성경책 싸들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 이제 마귀의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얘기하다가 험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짐 싸들고 집에 가는 시간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도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자, 바울은 중보 기도를 지금 부탁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랍니다. 자,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유리병에 물이 가득, 아주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땅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방울이 그냥 돌 거기서 돌고 있을까요? 쫙 퍼져갑니다. 금방 퍼져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 전체가 다 파랗든지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1대 100 아니면 1대 1000 됩니다. 이 많은 물, 그러나 한 방울의 잉크만 빠져도요, 떨어뜨려도 그것이 쫙 퍼져나갑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냥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스폰지 같이 아주 쫙 말라있는 스폰지, 물에다 갖다 대면 그냥 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싶어서 그냥 쫙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주 맑은 물 같은 그런 사람들, 말씀이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쫙 퍼지고 쫙 빨아들이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이것이 지금 개정판인데 개혁판을 다시 개정한 겁니다. 근데 옛날 바로 요 앞에 있던 우리 개혁판에서는 단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진다는 말 대신에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달려나가게, 말씀이 달려나가려고 그러면 앞에 막힌 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앞에 막혀 있으면 못 달립니다. 그거 뭐 기어서 올라가든지 뭐 이래야 되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달려갑니다. 말씀이 달려간다.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뭐 팔이 달려가지고 말씀이 막 달려가요. 그냥 내 마음 심장을 향하여서 말씀이 막 달려 들어옵니다. 자, 뭐 A 집사를 향해서 말씀이 막 달려가고요. B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달려간다. 자, 우리를 말씀이 달려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동정에서 났을까? 정말 무리를 걸었을까? 정말 5,000명을 먹였을까?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런 생각들은 말씀이 달려가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말씀이 달려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매체가 좋아야지 그게 전달됩니다. 수학 선생 좋아하는 여학생은요, 수학 틀림없이 공부 잘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아주 자기 이상형으로 잘생겼다 그러면 걔는 틀림없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 선생님 말이 그냥 그대로 그냥 쇽쇽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하고 관계가 나쁘면 어떨까요? 그냥 튕겨나가는 거죠. 그냥 안 들어요.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들은 기회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없으면 말씀이 달려가려고 그래도 기회가 다 막혀버리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달려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큐티의 삶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엊그제 서창곤 목사님 오셨는데 그 책을 쓴 거기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이제 조성수 선교사님인데요. 조성수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있는데 거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15명쯤 되는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현지인 고용한 그 사람하고 짜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짜고 들어오는 거는 정말 막을 방법이 없죠. 뭐 안에서 뭐 문 열어준다든지 비밀번호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렇게 다 안에 있는 사람하고 내통이 돼버리면 그 강도를 누가 막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선교사도 묻고 그 사모님도 묻고 뭐 애들도 다 갖다 꼭꼭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그 묶인 채로 뭐 구타를 당하고 피가 나고 뜨거운 다리미로 그냥 몸을 지지고 3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습니다. 3시간 동안 얼마나 공포로 떨었겠습니까? 15명,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 강도 가운데 3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불평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는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선교사님에게 전해준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가 계신 것과 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토록 3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고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구타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구나. 하나님은 그 자리도 계셨었군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이 모든 환난을 이미 보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실 거군요. 그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이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닿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서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잉크처럼 퍼져나가게, 말씀이 스펀지같이 그냥
쫙 들어가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역사하는데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기도입니다. 성도의 보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악한 자들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악한 무리들이 회방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에게 다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바울,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실제 우리를 구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셔야만 이것이 진정 우리들을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련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발 바로 옆에 다윗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군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600명의 그런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로 옆에 다윗이 있어서 이 다윗의 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특별히 농사 목축하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양의 털을 깎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인감이 들어오는 때죠. 그래서 다윗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우리들이 그래도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드렸는데 뭐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절단을 보냈더니 그냥 이 무식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멸시해서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지켜줬는데 그런데 우리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해서 그냥 쫓아버린단 말이냐. 저건 오늘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거 그래도 정규 군인들보다 어쩌면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들이 일어나서 그냥 이 나발을 죽이려고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죠. 집에 그냥 있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그냥 막 바리바리 빨리 싸가지고 그리고 그냥 바로 그 비탈길로 내려가죠. 지름길로 내려갑니다. 자, 다윗이 그냥 다가오고는 그 길 앞으로 그냥 딱 나가서 그냥 탁 씁니다. 다윗이시여, 저는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무식한 나발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군인하고 총든 군인하고 민간인이 싸웠다. 민간인이 아무리 뭘 잘못했다 그래도요, 총든 군인이 그 사람을 쏴 죽이면 다 군인이 잘못했다 그러지 누가 민간인이 잘못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앞으로 왕이 되시고 나서 이런 오점을 남기셔서 되겠습니까? 당신 앞으로 왕이 되실 텐데 군인이 민간인 죽였다. 어떻게 그 오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저 무식한 사람이어서 그러니 그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 내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생명 싸개로 싸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물맷돌이 되어서 던져버리실 겁니다.
과연 그 말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남편 나발은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생명싸게.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우리 그냥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의 이 운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일할 때,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생명싸개가 우리를 싸주어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엊그제 목요일 날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 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인디애나 존스도 쫙 찍었고, 스타워즈도 찍었고, 에어포스 1도 찍었던, 근데 이 사람이 더 친근한 거는 시카고 사람이라는 거, 나하고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근데도 시카고 출신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괜히 그냥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어디 요 근처 뭐 어디 고등학교도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이게 자 하여튼 아주 뭐 유명한 배우죠. 근데 워낙 젊은 역을 해서 그런지 나이가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 72살이라 그러시대요. 근데 16년 전부터 비행기를 이제 조종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에 경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지 비행기 타고서 이제 LA에서 이제 떴는데 20분 지나고 나서 엔진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항에다가 무전을 치면서 회항하겠다. 그럼 뭐 당연히 오라 그러죠. 근데 엔진이 꺼지고 나니까 이게 가다가 이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20분 올라갔는데 그때 고도가 900m입니다. 여러분 시얼저 타워, 지금 월리스 타워가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443m입니다. 그 월리스 타워 그 꼭대기에서 봐도 밑에가 새카맣습니다. 거기서 떨어져도 100% 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2배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추진력이 없으면 그냥 뭐 돌덩어리죠. 근데 제트기는 날개가 작잖아요. 스피드가 빠른 대신 날개가 작죠. 날개가 작아도 스피드가 워낙 세니까 그냥 그 양력을 얻어서 그냥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비행기는 다행히 스피드가 안 나는 대신, 엔진이 작아서 스피드 안 나는 대신에 날개가 커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적당히 그냥 돌떨어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기를 좀 타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골프장에까지 왔는데, 골프장 나무 위에 탁 떨어지면서 나무 가지가 스프링같이 탕 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튀기고 땅에 떨어져서 탁 저렇게 이제 앞에가 다 박살났는데, 그런데 살라면 다 그렇게 살아요. 바로 요 골프장에 요 비행기 떨어지는 바로 그 옆에 의사 둘이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사람이 피투성이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응급처치하고 911 바로 그냥 또 이머전시 나오고 거기서 바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뭐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그 장애 외에는 생명 지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살라 그러면요, 의사가 골프 친 대로 떨어져야지 그래도 살아요. 목요일날 비행기가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델타 에어인데요. 애틀란타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뉴욕으로 가는 날, 뉴욕이 눈이 이렇게 와 있었나 봐요. 목요일날. 그래서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렸는데 그 얼음을 아마 밟았나 모양이죠. 그래서 보통 활주로에 절대 얼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활주로 밖으로 쭉 해서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저 펜스에 걸려가지고 저게 섰습니다. 만약에 저 비행기가 추진력이 조금만 더 셌으면 저 힘없는 거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에 바로 바다랍니다. 바로 몇 메타 후는 바로 바다랍니다. 이렇게 바다로 저게 들어갔다. 그러면 희생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저 경상만 있고 다 그냥 저렇게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냥 쫙 밀려가는 그 순간, 그때 조종사가 잘했기 때문에 이게 살았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물맷돌로 만들어주시면 그냥 더 멀리 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이제 겨울이 좀 지나갑니다만은, 길 가다가 이게 휙 돌 때 있잖아요. 눈에서 얼음 만나서 휙 돌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운전을 잘했으니까 이게 살았지, 이런 사람은요, 참 다 그 뻥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운전 잘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냥 삶은 사는 것이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생명싸게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물맷돌이 되는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몇 해 전에요, 저희 교회 권영철 성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좋은 그런 가정인데 2층 집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이 애가 침대에서 한 살 좀 넘으니까 이제 막 이제 좀 걷는 걸 넘어서 이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창문을 그때 잠깐 열어놨는데 방충망밖에 없습니다. 방충망을 그냥 뚫고서 그냥 미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층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바로 참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물대실 갔는데, 근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멀쩡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날 교회 와가지고 애가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그냥, 그때 생각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참 이런 것이구나. 생명싸개 속에 사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 모 집사라고 있습니다. 역시 2층 베란다에서 어려서 떨어졌는데 지금 40 성교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물맷돌이 되어버리고 말면 그 물맷돌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참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운전할 때뿐 아닙니다. 일할 때뿐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3주밖에 안 된 그런 어린 교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우리 공동체들이 강건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막힘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또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생명싸개가 나와 나의 온 가정과 나의 모든 주위 사람들을 감싸주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으로 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아가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